저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엎드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논픽션, 소설이긴 소설인데 우리의 인생이 사실이잖아요. 살아가는. 그래서 논픽션 소설로 본다면 지금까지 어느 부분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이 연령대 10대, 20대, 30대로도 할 수 있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막 뛰어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를 이야기하다가 회상하면서 또 어릴 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소설의 논픽션의 소설의 어느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소설에는요,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는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그 해피함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는 네버 엔딩이 되는 겁니다. 끝없는 영원한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 삶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불확실성 속의 연속이죠. 우리가 그 미래를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리고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냥 단지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과 후의 삶, 이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때그때 텍스트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컨텍스트를 다 아우르고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전도서를 통하여서 단어적으로는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자칫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목적과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아서 엎드림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모든 것에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고 그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지혜자요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이 그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걸 좀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2절에서 8절까지 반복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2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 때를 조금 입체감을 갖고,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입체감을 갖고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주고받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다시요. 시작. 아멘. 2절에서는요, 이쪽이 태어날 때셨잖아요.
이쪽이 죽을 때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안 좋은 게 처음에는 막 나와요. 뿌리채 뽑을 때, 뭐 그런데 또 바뀌더라고요. 죽일 때, 그 다음에 치료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규칙 같지만 규칙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금 때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에게 때가, 주관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때를 잘 분별해야 진리를 따라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이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잘 분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함께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삶입니다. 내가 때를 다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겸손해야죠. 본문에서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때를 아는 사람은 되게 겸손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낄 때가 아니구나. 아, 내가 지금 나설 때구나. 이걸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아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제가 원고에는 젊고 이렇게 썼는데요, 좀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어린 영혼, 이 인생들이 3명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어리고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어때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있을수록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시고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 불규칙적으로 언제 기침이 나올지 그때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요. 아무 때나 나와요. 참. 코비드가 지나간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아직 3달이 지난 게 아니라 3주 지났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싶지만 이해하시고 또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사람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 같이 들려요. 야, 수고해봤자 아무 유익 없어,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바로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수고를 다 아신다는 말이죠. 또한 성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성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하죠. 즉,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고요, 수고한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니다. 결과만을 내세우고 결과만을 원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죠. 세상이죠. 결과가 어떠냐만 알려줘.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평가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만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 어떻게 이 사람이 준비했고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란 뜻입니다. 기회를 잡아도 준비가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한정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 준비하는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준비가 성공의 한 70% 이상을 좌우한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별을 잘 베려면, 나무를 잘 자르려면 그 낫과 도끼를
그냥 내리치고 계속 벤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갈아야 되죠. 푸주간에 정육점에 가면 많이 보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늘 사용하는 그 칼을 계속해서 고기를 오는 손님마다 잘라주는 그 사이사이에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쇠꼬챙이 같은 걸로 그렇게 계속해서 갈아주고 또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 그게 다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낫을, 이 도끼를, 칼을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하는, 그리고 엎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실과 들실 이렇게. 하나님은 옷감을 짤 때요, 여러 색상의 실을 사용하시다가 때로는 검정색 실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한복에 문양이 있는 그 비단과 같은 옷감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짜가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본문 중간에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십니다. 사람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발전도 더 이상 어떤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시선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얼마든지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 바깥에 아무리 아주 장렬한, 요 며칠 그랬죠, 여름이 온 것처럼 장렬한 햇빛이 오는데 커튼을 딱 쳐놓고 있으면 그 밝은, 그 따뜻한 햇빛도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커튼을 걷어 제쳐야 합니다. 그럴 때 찬란한 태양빛이 들어오듯이 희망의 커튼을 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꼭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지금도 멋지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지 없어요. 내 삶에. 가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내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제 프로그램, 제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소망은 할 수 있어요. 와, 그래, 해피엔딩이야. 그래, 네버엔딩이야. 맞아.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쉬고 놀고 될 대로 되라.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이 그런 한 해셨죠? 괜찮습니다. 2023년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나
외면하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는데 우리 주원이, 요한이, 예봄이 뭔 잘못을 했어. 특히 엄마 아빠한테 혼날 뭔 잘못을 했어. 그런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아는 것 같은데 말씀 안 할 때 있죠. 분명히 내가 말하기는 그렇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 아빠는 아셔. 그런데 나한테 너 이리 와 하지 않으셔. 너 뭐 이렇게 했지? 안 물어보셔. 그럴 때 어때요? 주원이 더 무서워? 요한이 어때? 잘못을 안 했어? 한 적이 없어? 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부모님이 그리고 리더가 아는데 말하지 않아.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언제 말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참고 침묵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주는. 침묵은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4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죠. 신호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색등. 첫째는 그래라.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고 응답하시죠. 두 번째, 안 돼 라고도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것도. 세 번째, 아니 다른 것으로 줄게 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네 번째는 wait, 기다려. 그것도 응답입니다. yes, no, 그리고 다른 것으로 주겠다, 기다려라. 이거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의 12월도 이제 보름 남았는데 2022년이 되어서 기도했고 소원했고 그렇게 구했던 것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응답하시기까지 2023년에도 계속해서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나쁜 일은 좋은 일과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가 참 있어요. 우리 에스더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에 끌려온 유대인의 포로 딸이었는데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고아로 지내다가 모르드게의 양녀가 되었고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여왕, 왕비가 됩니다. 그처럼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보십시오. 2절부터 8절까지 때 하는 게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것.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의 말수를 적게 하여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입을 다물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하던 말보다는 더 줄이라는 거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침묵의 신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침묵은 문제를 푸는 신기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에게,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 성 빈체시오에게 한 여자가 와서 밤낮 남편과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교회 뒤편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수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떠주면서 이 남편이 싸우려고 막 달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 때 그 성수를 한 모금 입에 머물고 있다가 남편이 계속 얘기할 때 계속 머물고 있다가 말이 끝나면 그때 이제 삼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그 물이 효과가 있던데요? 우와, 이제 남편이 막 말할 때 그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는 별로 싸우자고 이제 많이 시비를 안 거네요. 그 물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러죠.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침묵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요, 때로 열받는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그 열을 식히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 되면 바로 그런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고 나쁜 차, 좋은 차 나쁜 차, 비싼 차 싼 차가 아니라요, 좋은 차 나쁜 차의 차이가 있다면 이 나쁜 차는요 열을 잘 받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요. 좋은 차는 이 열은 똑같이 나는데 냉각이 잘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모두가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굴곡이 있습니다.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머물렀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낮 시간도 필요하지만 밤 어두운 시간도 필요합니다. 낮에는 지식을 얻고요, 밤에는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모든 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 시간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의 성공 실패에는 대개 그 전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되는, 그 모판이 되는 씨앗을 또 심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오늘에, 그리고 과거에 심었던 씨앗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열심히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 12월 17일까지 교회 사역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다는 건 자원하는 건데, 이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교사들이 우리 팀장님들이 바쁘십니다. 누구 없을까? 집사님 혹시 내년에 교사로?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에 때문에 이제까지 제대로 큰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1달란트 제외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자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3달란트 차이 나는데도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라고 했고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네가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적은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멋진 열매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요, 희망의 날개를 펴시고 우리 유현목 목사님께 이런 사역을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부족하지만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연장이 좀 되죠, 목사님. 수시로 되긴 합니다. 그러나 2주간 좀 특별히 이제 2주간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세계로 날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극적인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걸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잡아 쓰시니까 되네요.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 네 처지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이제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 그냥 조용히 살아.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소리로 사단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 말에 동조하며 자신도 얼마나 그렇게 그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나는 잘 살 수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계속 그 꼬드김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겸손하게 준비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의 병이 무슨 병인지 말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꼭 얼마 됐다라는 걸 말해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막 예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 몇 년 됐죠? 38년 됐다고 해요. 또 예수님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혈루병이 걸려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막 술사들을 만나고 더 심해지던 차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좋겠다. 이 혈루병 여인은 몇 년 됐다고요? 12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소경은, 예수님이 눈뜨게 했던 소경은 어떤 소경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어요. 40세 정도 되더라. 40년을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까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장사되었어요. 기간은 문제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38년이 됐든 12년이 됐든 나흘, 태어날 때부터든 아니면 나흘이 되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뭐가 새로워지겠어? 2021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그럴걸? 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인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함께요.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아멘.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계속 굳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주셔서 좋은 사업도 하게 하시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아멘은 안 나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막 속으로 외쳐요, 아멘을.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기다리긴 했는데, 저는 우리 예봄이나 또 주원이나 요한이가 그렇게 아멘을 외치기를 바랬는데, 자, 다시 한번 리와인드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안 했어. 그러나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선배, 스승 다 만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깜짝 쇼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때를 잘 준비함으로 마침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2023년에, 그리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보름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시간을 정하여 엎드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꿈을 업 시키시기 바랍니다. 좀 워드 프레이를 해봤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엎드림, 드림을 업 할, 우리의 꿈을 업 하는 것, 그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밖에 없어요. 조금 수준이 조금 높아졌나요? 높은 거 아니에요. 2022년에 마지막 2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름 후면요, 2023년, 지금 겨우 2022년이 입에 이제 잘 익었는데 이제 2023년이 잘 막 이렇게 또 익혀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12월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에이, 하루 살다가 말지 뭐. 올해만 내가 열심히 살아본다. 뭐 아무것도 된 거 없네? 내년에는 없어. 그냥 살래. 뭐 노력해도 그대로고 노력 안 해도 그대로면 노력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어떤 논리들로 이 지금 MZ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건 뭐냐면요, 언젠가 한탕은 되겠지, 언젠가 한 번은 되겠지 하며 로또를 바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또 MZ 세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전도자는 바랍니다. 그런 인생 다 허무해, 헛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국 허무합니다. 그리고 늘 시간에 뭔가 쫓기긴 하지만 무기력하고 게으릅니다. 왜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2022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보름 후면 맞이하게 될 2023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제 전도서 지금 3장이지만 12장까지를 좀 이렇게 건너서 봅니다.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분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요.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자매에게 작년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그 12월 25일이 그 자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과 함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그 자매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자매에게 허락을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생일엔 영국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랑 보내지 않고 처음으로 홀로 집에서 보내게 되어서 너무 색다르고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혼자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이상한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낸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그 위에 보여주시죠. 그림. 그 위에 Jesus 있고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The greatest gift of all 이라는 이 문구가 보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매년 생일이 성탄절이어서 늘 교회 행사나 연말 마무리하느라 생일이라는 것에 별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그동안 참 바쁘게만 보냈었는데 그게 마음 한켠에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물론 생일 파티도 하고 매년 예수님과 생일을 공유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함은 있었지만 저 문구를 보는데 그 공유가 올해는 너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난 이미 예수님이란 가장 크고 위대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일 선물을 받았지. 이보다 내게 더 큰 선물이 있을까? 매년 성탄절 생일마다 난 왜 이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을 놓치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의 목사님 메시지는 제게 뒤통수를 때린 강력한 메시지와 깨달음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생일보다 마음이 풍성하고 벅차올라요. 올해 혼자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온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하죠. 전도자에게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자는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요. 전도자는요, 제가 왕이 됐는데 너 뭘 주기를 내가 뭘 주기를 원하냐? 제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죠?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야,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아니, 장수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아니 지혜를 구했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너 이전에 너 이후에 너 같은 왕 없을 거야. 솔로몬처럼 정말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본 인생이 하는 말이죠. 누리고 싶지만 없어서 못 누린 사람이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함께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몇 군데만 좀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시는 걸 잘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요.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했습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 12장으로 오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요.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전도자는 지혜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연구해 많은 잠언을 정리했다. 10절부터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연구해 합당한 말들을 찾아냈으니 그가 기록한 것은 올바른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선생들이 단단히 박은 못과 같다. 이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요, 겸손하게 준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 주일이면 더 많아지겠죠. 지금 2개의 선물이 지금 와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보면요, 절망해요. 저거 광고 나와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2개 갖고 어떡하지? 벌써 여기 있는 3명의 아이들 갖고도 이거 3명인데 이 2개밖에 없고 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 사다리를 타야 되나? 막 이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꿈땅에선 제가 스포일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25일 날 꿈땅이 특별 찬양을 불러요.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요, 이 선물 노 산타크로스 노.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고백이 있지만 그래도 갖다 놓으셔야 애들이 또 희망을 갖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때만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런 자그마한 선물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죠. 지금 이런 선물, 내가 선물을 원하지 않지만 교회 어른들이 주시는데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서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또 저들이 다음 세대에 다른 자녀들에게 또 선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엎드림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